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근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연평도에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 우리 모든 국민들을 불안과 근심 속에 다 잠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것만 해결되면 아무런 근심과 걱정도 나에게는 없겠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해 온 바와 같이 그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생각했었지만은, 근데 그것이 막상 해결되었을 때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저것이 또한 생기게 되고, 저것이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이것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이죠. 왜 우리 인생에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만일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왜 우리에게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바로 이 말씀을 주님의 목전에서 듣고 계시는 바로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왜 근심이 가득 차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근심하게 되어지는 그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4가지의 이유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 하며 또한 어디로 가시는지조차로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3년씩이나 따라다녔지만은 지금 마지막으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바로 이 무지가 저들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그들이 하나하나 잘 깨닫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순간은 걱정할 그런 순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알았더라면은.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의 시간이 열리는 것이고, 나가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몰랐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근심이 하게 되어지는 1차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속적인 욕망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이 세속적인 욕망으로서 예수님을 따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들은 이번 6월절에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좌편에 앉게 될 것인가, 바로 자기들의 서열 문제로서 자리 다툼까지 하면서 시기하고 서로가 질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 어디론가 가신다는 이 같은 말씀을 하시니 자기들이 계획의 수표로 돌아갔음을 느끼고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누구든지 이 근심과 걱정의 이 절반은 바로 이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그만큼 근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픈 것과 근심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대개 아픔에서 오게 되지만은
이 정신적인 고통은 욕망 때문입니다. 특히 세속적인 욕망, 자기 중심적인 이 욕망은 사람의 마음에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걱정, 근심거리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까? 걱정하며 소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이 내 마음의 근심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부터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셋째는 십자가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무엇인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어딘가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무서운 고난이 앞에 있음을 어렴풋이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많은 여자들이 울면서 그 뒤를 따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런 거리가 아니라고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앞에 있는 어떤 고통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의로운 죽음, 의로운 희생으로서 걱정거리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인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12장을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미래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걱정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저희들만 남는다는 이 외로움, 다시 말해서 고아와 같이 버림을 받는 것 같은 이런 고독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연속되고 있는 18절 말씀을 보게 되지만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을 보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낯선 그 거리에서 어머니의 손목을 놓쳤을 때 불안해하는 그와 같은 종류의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하여서 너희들은 결단코 외롭지 아니할 것이다.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내가 아버지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성령이 보혜사로서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하시면서 걱정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같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같이 불신앙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서 귀중한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근심에 대하여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 바로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할 때 내가 소원 성취하는 그것이 근심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가령 돈 많이 버는 것이 소원 있는 사람이 그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이 돈을 어떻게 잘 지킬까 하고 더 걱정이 커지게 되고 오히려 불안까지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출세가 소원입니까? 출세 물론 못하면 불만이겠지만은 그러나 출세하고 나면은 불안하게 됩니다.
원래 이 으뜸 톱이라고 하는 자리, 그 위치, 언제 누구에 의해서 다시 떨어질지 몰라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게 그지없는 그런 위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것을 보게 마련인 것입니다. 결국 소원이란 이루어지기 전에는 불만이고 이루어지고 나면은 불안한 것이, 그래서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의 종류가 바뀔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근심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란 무엇인 것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믿으라 이같이 말씀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보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이 둘은 하나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못 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계속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사랑의 하나님이요 십자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이 하나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보세요. 소위 그들의 신 앞에서 그저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냥 절하고 야단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라본다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없이는 오늘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을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유일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신실한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하시는 이 말씀은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면서 다시 말해서 알므로써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그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 알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알고서 그렇게 믿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다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교부 중에 하나 유명하신 이 터틀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요, 우리가 알므로써 믿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써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는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므로써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써 알게 되는 것입니까? 어느 순간에는 알지 못하면서도 믿어야 하고, 지금은 납득할 수 없지만은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으로써 모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은 너희가 모르지만은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뢰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이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는 경우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러니 나는 믿는다 하고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다 알고 다 경험하고 그리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천당이라는 게 과연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믿겠다고 말합니까? 가보고서야 알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단 한 번뿐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가 알아야 하고 경험해야만 믿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아는 것은 알고 납득되는 것은 납득을 하며 깨닫는 것은 깨닫되 알 수 없어도 믿고 깨닫지 못해도 수락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만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래적인 것은 내 경험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서만 근심을 몰아내고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어차피 직면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바로 천국, 천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계신 곳, 마태복음에 보면요 34번이나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이 아버지 계신 곳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고, 마가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16번,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30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가보면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은 오직 2번만 나오고 있고요, 그 대신에 영생이라는 이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어만 다를 뿐이지 하늘나라와 같은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고, 영생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옳은 생명적인 이런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시간이 무한정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한 것으로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영생이고요, 이 육신이 죽은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도 또한 영생으로서 이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현재를 무시하고 저 앞으로 다가올 하늘나라만을 중요하게 여기려고 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현재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사고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고 자유롭게 하는 이 사회만 치중하려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도 현재에만 치중하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먼 미래에만 치중하여 생각하려는 이와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편으로만 치중하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를 따라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예수를 잃어버렸다고 찾아다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현재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미래 시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이제 주님께서 가실 곳,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실 곳, 그러니까 미래적인 이런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미래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의미, 이 둘 다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을 아버지 집이라고 처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간적인 의미, 시간적인 의미를 동시에 말씀하시면서 나아가서는 질적인 의미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예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다고 하는 이 말을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한다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을 전제로 한 아버지의 집이며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며 가게 되며, 또한 지금도 예수를 나의 주님이여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며 영생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천당이 어디에 있느냐 의심하며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이요,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고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당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육신이라고 하는 이 유한성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우리가 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또 어떤 것인지 완전히 알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그가 하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바로 여기에서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며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써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 집에 간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오늘의 모든 근심과 불안에서부터 해방될 수가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무지와 빈곤과 질병이 있고요, 땀과 눈물과 피의 흘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한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영생신앙을 가짐으로써만 우리는 오늘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문제, 어떠한 위협이나 불안에서도 우리는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 이것은 오늘의 현재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거듭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사람으로 우리는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그 죄악된 자손으로서 옛사람이 아담을 닮아서 이 땅의 것처럼 살게 되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늘의 것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이요 하나는 영입니다. 육은 그 성질상 썩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영은 그 본질대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은 영원히 이 육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슬퍼도 하고 고통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그때부터 얻게 되어지는 이 영적인 생명은 이 육의 생활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 강하여지고 단련되어져서요, 육의 생명이 끝나는 날에 홀연히 비약하여서 영원한 생명, 그 본연의 자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은 후에 훗날 언젠가 얻게 되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벌써 이미 얻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믿기만 하면 이 영생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믿게 될 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배반하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살 줄로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라면 모든 것, 재물과 시간과 나아가서는 생명까지라도 바치면서 섬기며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 낙이 기뻤지만은 지금의 기쁨은 오직 예수가 됩니다. 이것은 결단코 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실패에도 어떠한 고난에도 어떠한 질병에도 심지어는 박해받는 것까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유익하게 주신 것을 믿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죽음의 고통까지라도 달게 참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외아들까지 주셔서 구원해 놓은 이 나 자신 어찌 버리시겠는가? 구원해 주신 것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신데 구원해 놓은 이 나를 어찌하여 사망에 버리실 것인가? 결단코 버리시지 않는다 하는 이 같은 확신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신앙으로 인하여서 불공평과 부자유와 불만족과 원한과 시기가 가득 차 있고요, 전쟁의 위협, 나가서 질병과 공포에 위협받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바로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 곧 영원히 사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게 되면은 영생신앙,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고 앞서간 모든 친지와 친척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동경하고 또 가게 됩니다. 이 영생신앙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절망과 암흑과 이 모든 어둠에 쌓인 이 세상 속에서 위로와 희망과 빛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는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한 영혼을 초청하는 귀한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잔치를 배설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다시금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스스로 적응하며 이 시간 기도드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근심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아버지 집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영생신앙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타고 있습니까? 영생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절망과
아무개산 세상에서 위로와 희망과 빛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순전히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아빠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며 이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근심의 해결을 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 특별히 우리나라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어려움과 불안과 근심이 많지만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것이 단순히 미래가 아니라 오늘 여기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받으며 삶의 긍지를 가지고 승리의 삶으로 불안에 떠난 이 모든 백성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망의 빛을 비춰나가는 우리가 더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